오늘 설교는요, 제가 이제 드리는 이 첫 질문에 여러분들이 힘차게 동의하시면서 꼭 아멘 해 주셔야 모든 설교가 성립되는 내용입니다. 아멘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고난과 연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때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극단적인 불행을 맛보게 됩니다. 모르면은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사실을 만약에 알지 못하면 고난을 받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실족해요.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쓰러져요. 실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배교자로 살아갈지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지라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것은 정상이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마음속에 이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나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슬픔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생활이 이렇지? 내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 모양 요 꼴이지? 라고 생각하고 실족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배교하고 교회 떠나가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잘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죽으신 뒤 당하게 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면은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모,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고난받는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받게 되는 고난받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너희들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계세요.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덫이나 올가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기본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반대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쓰러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뭐 한다고요? 출교시켜 쫓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하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고 출교하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우리가 못된 짓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다 하는 걸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무식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영감합니다. 그렇죠? 겁이 없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제자들은 실족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이것을 기억하라. 때가 되면 너희들이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 보니까 5절과 6절로 넘어가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그들의 태도가 뭐예요? 그들이 말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6절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만 가득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아버지가 유림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 분의 아들에게, 제 동창인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친구를 그 집안에 선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너는 네 집에 지금부터 선교사다. 그러냐고 그래요. 너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그랬더니 예수 전달하는 사람이지. 그렇다. 그런데 또 하나 하는 게 있다. 선교사가.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고난받는 거다. 네가 네 집안에 이제 선교사가 되는데 네 아버지 공자 선생만 모시고 조상에게 제사나 하고 그런 일 하는데 네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 너 고난받는다.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일의 전문가가 선교사니까 내가 너 선교사로 임명하니까 네 집에 가서 고난받으라. 그래서 예수 전달해라 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더니 이놈이 그냥 아무 말도 없고 얼굴에 근심만 가득해가지고 대답을 하네. 여기 본문 말씀에 제자들처럼.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근심에 빠지는 이유는 그런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고난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러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를 고난에서 자유케 하고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게 하고 고통의 험산 줄령을 넘어가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진실이라고 얘기해지는 알레데이아,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짜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두어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낫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훨씬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7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좋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떠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같이 있는 게 좋죠. 예수님만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살아나고 놀라운 초능력을 발휘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든든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진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진실, 내가 진실을 말한다. 어떤 사실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 어떤 사실에?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왜 그래야 되는가? 뒤에 보면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대로 있는 것보다 나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가끔 교회도 방문하시고 우리 은혜예수께 오셔서 한번 주일날 아침에 총장님 대신, 교수님 대신, 이정호 목사 대신 설교도 한번 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훨씬 좋겠죠. 그렇죠? 아니, 별로 반응이 없나? 예수님 안 보고 싶으세요? 아니, 은혜예수께 예수님 한 분만 오셔서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잘하기는 뭘 잘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시는 것보다 성령님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자,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순서를 따라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경륜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성취하신 분은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들은 뭐 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뭐 한다?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아들이 십자가에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성취하셨으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일하셔야 돼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임하셔서 아들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게 예수님이 있는 것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한다,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여기 너희들하고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고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되는 실상 알레데이아가 있습니다.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게 실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게 훨씬 유익하고 좋고 나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날이 오거든 이것을 믿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실현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도록 빚어내서 내가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성경에서 심하게 고난받은 한 사람을 들려면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이지요. 근데 구약에 또 한 분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욥이지요. 욥이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세상 어떤 사람보다 잘하고 자기만 하나님 경외하고 제사 잘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다 식구들을 잘 다스렸던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하면 욥이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도적들에게 빼앗기고 10여 명이 되는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기는 온몸이 문득병과 같이 병들어서 사금팔이로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쟤를 온몸에다 끼얹어서 진물을 다스리고 사금팔이로 긁고 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해라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려서 홀로 어느 날 아침에 호라비가 돼가지고 집에 있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욥이 참 저는 욥이 훌륭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건강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는 것보다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정금같이 빚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더 유익하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연단 받아요. 귀한 자식일수록 더 공부시키고 이 나라를 짊어지는 좋은 군인일수록 사관학교와 같은 육사와 같은 데 보내서 더 혹독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불같은 시험이 오거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온전히 기뻐하라. 왜? 내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더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하라. 둘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과 내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새로운 알레드야 진실을 전달해줘서 내게 새로운 해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해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 누구 말이에요? 그래요. 유명한 이정호 목사가 만든 말이에요. 사실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석이 내가 당하는 경험적 사실에 대한 알레데야 진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실 속에 담겨진 진실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성공하는 것이 나를 얼마든지 망하게 하는 것일 수가 있고요. 내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나를 얼마든지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진실이냐?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가려주는 것이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해석이에요. 해석과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어제 회사원 이혜성 씨가 쓴 글인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치킨집에 갔다. 내가 호감을 갖던 그녀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치킨이 나오자 그녀가 닭다리를 집어 내 접시 위에 올려주었다. 황홀했다. 나를 좋아한다고 나는 확신했다. 사실 닭다리는 얼마나 특별한 부위인가. 그러나 잠시 후 나는 희비가 뒤집혔다. 그녀는 남은 닭다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닭다리를 싫어한다고 했다. 처음에 그녀가 닭다리를 나에게 준 것을 나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이 여자가 나 좋아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했어요? 진실은 그녀가 그저 닭다리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또 김현욱 씨라고 하는 배우가 쓴 글이에요. 그녀는 가끔 문자 메시지로 뭘 해? 라고 물어보곤 했다. 뭘 해? 단어 하나지만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일이 없는데도 나의 안부를 묻는 이유는 분명히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녀는 심심할 때 항상 다른 친구에게 뭘 해? 라고 물었다. 해석이 사람의 명암을 좌우시켜요. 이 정도면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해석을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알레드야 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당하는 일에 참된 의미를 알고 싶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 제자들의 경우를 보십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곧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보혜사가 와서 하시는 독특한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독특한 일을 뭐라고 본문에 나와 있냐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적한다, 드러낸다, 폭로한다, 유죄를 선언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지고 오류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폭로하고 이건 죄다라고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냐면 8절에 보면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첫째, 죄를 드러낸다, 이 말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은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어떤 궁사가 활을 쐈는데 정통에 맞지 않고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속에 뭔가를 드러내세요. 뭘 드러내냐면 세상이 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의 맥락상 누구냐면 너희들을 박해하고 출교시키고 죽이는 유대인들이 죄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빗나간 것이 아니라 빗나간 것은 누가 빗나간 거다? 유대인들이 빗나간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드러내 줄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의를 책망하신대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성도가 갖고 있는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 종교적인 의, 유대인들이 얻으려고 했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는 게 그들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핍박하고 출교시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의가 참된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증거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제자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용어로 올라가는 거, 승천. 승천을 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의가 틀려먹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맞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고 유대인들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맞고 유대인들의 의가 틀려먹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라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맞고 유대인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진짜 의로운 자들이고 유대인들이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증명해 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다 아시죠? 성령님께서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상의 임금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라, 임금이 심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불의의 배후는 누구예요? 마귀사탄이죠. 마귀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빗나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모든 불의를 이면에서 배후에서 지도한 자가 있는데 이게 세상 임금이고 마귀 사탄인데,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그 세상 임금이 너희들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덜 날뛰는 것 같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가 그대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핏 보기에도 세상은 악이 난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이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빗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빗나갔다. 그러므로 예수에 속한 자들이 죄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빗나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빗나간 죄인들이고 그들의 의가 참된 의가 아니라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고 그 모든 일을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역사했던 마귀 사탄 세상 임금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해석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완전히 뒤집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받은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이 알레데이아, 진실을 아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녀가 닭다리를 내 접시 위에 올려놓은 것이 나를 사랑한 표시라고 봤는데 진실을 알고 보니까 그녀는 그저 닭다리를 싫어할 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뒤집힌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게 되면 그전에는 내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전에는 내가 슬픈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전에는 악이 이기고 선이 지는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오셔서 나를 다른 해석을 해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뒤집혀져서 아하, 내가 가장 부자구나,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제대로 가는 인생이구나, 이런 해석들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당하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의 의미가 뒤집혀져서 오히려 기쁨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혹시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나는 슬픈 인생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왜? 나는 돈도 없고 별별한 직장도 없고 좋은 자식들도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직장이 아니라고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말 잘 듣고 성공하는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만 충만해 보세요. 찬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진짜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버림을 받거나 업신여김을 받거나 세상에서 외롭고 공부할 때 내가 슬픈 인생인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세상 나같이 슬픈 인생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집에 와서라든지 혹은 설교를 듣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하면서 성령 충만해져 봐요. 그러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충만해서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저는 그 전에 그 양평 쪽에 어떤 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제자훈련 프로그램 참석했을 때 그 담임 그 주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찬송하게 했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천국 가셨지만 우리 그 김은숙 집사님 어머님 명신방 권사님이 춤추던 날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생각할 때 명신자 권사님이 성공한 사람 같아요? 세상에서 명성을 얻었나요? 부자인가요? 아니요. 초라한 어머니일 뿐이에요. 하나 덧붙인다면 신앙이 좋은 어머니. 근데 이분이 집회에 가서 참석해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찬송하는데요.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봐.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일어나자고요. 그 수천 명 모이는 데 앞에서 이러면서 춤추고 돌아가. 세상 사람들은 미쳤네. 미쳐서 하겠죠. 근데 저는 그 명권사님 춤추는 거 보면서 울었다니까요. 고맙고 감사해서. 기뻐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그러니까 맨날 뭐 잘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러잖아요. 왜 그런가?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모셔서 충만케 하시니까 가지껏 돈 조금 없어서 불편하고 건강 조금 여의치 않아서 좀 아프고 뭐 이래도 성령 충만하니까 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다 기쁨이에요. 내가 성공한 사람은 내가 존귀한 자고 내가 사랑받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아는 신비요. 알레데야 진실을 아는 신비요. 이 알레데야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여러분이 볼 때 이정호 목사가 조그마한 개척교회 섬기는 교회니까 노예만 가도 저 같은 사람 가면은 고생하고 실패한 목회자 취급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실패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횡재 맞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내 속에서 알려주세요. 너 잘하고 있다. 괜찮다. 네가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알레데야, 진실을 알려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세에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뭐냐, 고난받는 시대에 권하는, 성도들에게 권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펴지고 환해지고 할렐루야 하고 나는 괜찮다,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영광은 세상적인 성공, 많은 부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그 사람의 영광은 뭘 통해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작은 일을 통해서 나타나요.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이름이 뭐였더라? 예수님만 기억하면 돼. 윤석열 그 대통령님이 그 육사, 해사, 공군, 뭐 3사 군인들이 있는 데서 막 사열을 받으면서 막 딱 이러고 막 영광을 받을 때 사람들이 놀래나요? 안 놀랍니다. 국회에 가서 한국의 대표자로서 연설하고 이럴 때 우와 대단하다 이러나요?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윤석열 그 권사님이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님께 진짜 요새 인기 되게 없으시잖아요. 20%가 뭐예요? 인기 금방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뭐 육사 가서 사열받고 국회 가서 연설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고아가 살고 있는 집이나 불행당한 사람들이나 언론 데리고 막 사람들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서 몇 번 하시라고. 그 모습 보면 그 모습이 나중에 알려지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와 훌륭하시다, 대단하다,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 모두 국민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은 작은 일에서 나타나요. 제가 그 전에 한성이만 할 때, 너만 할 때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읽었던 적이 있어. 한성아, 너도 한번 읽어봐. 안창호 선생님 알죠? 어린이날 뭐 만들고 어린이 사랑했던, 아닌가요? 누가? 방정환이었죠.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셨죠.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감동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건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그 뭐 방정환 얘기는 제가 몰라서 한 소리고 그 안창호 선생님이 마지막에 잡혀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그 안창호 선생님이 그날 잡히게 되는 날 한 어린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그날 며칠 전에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하셔가지고 일제 순사들에 의해서 검거령이 내려가지고 독립투사들은 절대 바깥에 돌아다니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격하게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조그마한 소년에게 작은 선물 하나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거기를 나갑니다. 나가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나가지 말라고, 큰 거리 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조그마한 아이에게 줄 작은 선물 하나 건네주려고 나가요. 나가셔서 잡혀서 나중에 죽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진정한 영광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가지고 충만한 사람이 무슨 일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냐면 작은 일에 영광을 나타내요. 교회에서도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합니다. 별일 아닌데 그 일을 충성되게 하세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큰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일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가서 일을 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광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히 받아서 큰데 뜻을 두지 마시고 작은 일에, 소자를 돕는 일에, 조그마한 교회 일에 충성하는 분들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알레데이아, 진실을 아는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어도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는 날이 있다. 그 날이 있으면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말하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지금은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다 감당하고 장래일도 알게 되고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 다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겪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거든. 이상하네. 아이고 실족해야 되겠네. 교회 안 나와야 되겠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정상이고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이니까 이 길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성령님을 구하시고 충만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주셔서 진실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시는 이 성령님으로 인해 신비를 누리는 그런 은혜 생활하면서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